네, 안녕하세요. 네, 식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날씨도 추워졌고,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이 대목쯤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넘쳐나는 그런 그 찬양의 시 그리고 감동의 어떤 그 감격이 그에게서 이렇게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결국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퀴즈를 좀 내볼게요. 우리 형제님 대 자매님 대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한 또 다른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책 있죠. 이제 그거를 아마 여러 번 공부해 보셨을 건데 거기 그 내용을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한 또 다른 표현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 자, 우리 자매님들이 아까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부터 합시다. 주님의 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죠? 이 내용은 어디 나와요? 자, 바이블 타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탁탁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아까 또 우리 자매님들 또 하나 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 나와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답은 맞췄습니다.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이제 풀지는 못했지만 답은 맞췄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나오죠? 네, 거기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신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자매님들이 두 번 나와서 우리 형제님들은 뭐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까지 포함해서 10개나 돼요. 10개. 자, 지금 이제 2개 나와요. 2개. 또 반석. 용감하게 했습니다만은 반석은 교회로는 교회로 설명한 겁니다. 교회로 설명한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맞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 자, 자매님 2개, 우리 형제님 하나. 또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양무리 맞아요. 양무리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와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20장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대2입니다. 2대2. 자, 또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 유명한 것들이 지금 한 몇 개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포도나무는 그 교회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습니다. 포도나무도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교회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 생각 안 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 거기 보면 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죠. 그리고 집이라고 하면 집.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는 이 집은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은요. 건축이에요. 건축물. 하나님의 건축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물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건축, 우리는 살아있는 산돌이거든요. 산돌로서 이 건축물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의 이 살아있는 돌이 얹혀졌을 때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또 그건 그리스도죠.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충만. 이 국어 시간에 다들 졸고 있어가지고 뭘 말하는지를. 충만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응? 우리 몸? 몸.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한 그 몸이 한번 나왔죠. 택하신 족속. 뭐 택하신 족속도 되겠지만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좀 심각하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쳤죠. 이것이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신전. 다 오죽 답답하면 우리 박 소장님. 한 세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로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한 세 사람.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 들통날 것 같아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간절함이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 에베소로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지만 그가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미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중요성, 특히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이런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그 소중한 그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도 새 번역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먼저 여러분에게도 다 가정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집을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죠.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가정이 있다. 아까 이제 남편과 신부 그리고 건축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의 그 주인이잖아요.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이죠. 그럼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 가정과 세상의 가정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저도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 집하고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집하고 다른 게 뭐가 있니? 뭐가 다를까? 우리 가정과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 항상 찬양이 넘치는 가정,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가 넘치는 가정, 하루 일과를 마치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잠자는 가정, 그런 가정이 소원인지 아니면 그런 가정인지, 가정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인지 어떤 가정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집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 번째는 질서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질서에는 격려와 심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그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 묘사한 거죠. 제사장은 그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집을 썼는데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는 질서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심판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자, 야곱이 도망치다가
어디에 가서 잠을 자죠? 베델에서 잠을 자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이제 꿈을 꾸고 나중에 그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 그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사도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과 또는 성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성전을 말할 때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고 성전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다 제자리를 잡았을 때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제사장이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었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계속 발람이 이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소에 가서 이제 발람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발람이 뭐라고 그 표현하느냐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쭉 나가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장막 그 이스라엘의 거처
그 이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열왕기 상에서 성전이 완성됐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궁이 건축되었을 때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 스바 여왕이 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왕궁과 신하들이 시립한 것,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만 보고 그가 정말 입을 열어가지고 감동하면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미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2장에서 몸이라든지 한 세 사람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표현을 했는데 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이 내용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신 분이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로 표현합니다. 장차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 둘러있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전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장차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영광 가운데 나타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집은 결국 주인이 하나님이죠. 소유주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있어요.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이 제 뜻대로 안 돼. 대화도 안 되고 뭘 말해도 통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럼 그 가정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봐왔는데 2장에 가니까 바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 나오잖아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과부들에 대해서 나오고, 종들에 대해서 나오고, 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도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일을 했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여기 어떤 재판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게 어떤
이 살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 레위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인이 벌어졌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송이라든지 투쟁에 관련돼서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구약을 본 김에 말라기서를 더 열어보세요. 말라기서 2장.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고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쫙 설명한 곳이 있다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에베소서를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5절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 비밀이 이미 드러났어요.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교회가. 자, 그 전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몸이다. 하나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상속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자기들이 가장 그 최고의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이제는
드러내게 했는데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이제 권능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의 생애 전부를 바쳤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거였어요. 봐라.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영원 전부터 계획한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느냐. 그들은 이제는 하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졌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다.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체감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기둥과 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기둥. 우리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는 터가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이 건축물을 받쳐주는 거죠. 그죠? 건축물을 받쳐주는 건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둥은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 기둥이 어떤 그 홍보를 붙이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그 신전이 하나 있죠. 무슨 신전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신전. 에베소에 있는 신전, 파르테논. 거기에는 기둥들이 한아름 되는 기둥들이 막 지금도 그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둥들에는 그 기둥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은 이 건물을 받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어떤 홍보물을 붙이는 역할을 했어요. 홍보물을. 교회의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대, 아까 이제 말했지만 이제 지지해 주는 것, 이제 블록을 말하는 거죠. 이런 블록. 이런 것을 뭐를 말하느냐면은 결국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는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연합체, 한 몸을 말하는 거죠. 건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터가 있어야 이 건물이 설 거 아닙니까?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터가 있어야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으니까 이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터가 되는 거죠. 이 건물이 다 날아가도 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건축물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지지되고 수호되고 있잖아요. 보호되고 있잖아요. 보존되고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진리로 표현했습니다. 성령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교회의 집약체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 감격에 막 벅차오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육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승천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주님 옆에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를 쳐다보느냐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으로 표현이 되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는 복음의 확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는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까지 이제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총합을 해가지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높아지신 것, 우리 주님의 그 승귀,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가장 높아지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부터 부활과 성령님과 그리고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찬송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비유를 했느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은 그러면 결국 뭐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과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을 다 포함한 것들이 바로 경건함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경건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에게는 감격적으로 들려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2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7절에 불법의 비밀이 나와요. 근데 이 불법의 비밀을 말하기 직전에 3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지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불법한 자는 이 사탄의 활동,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행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가 돼요.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 불법의 비밀은 오히려 자기가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에 앉아서 가장 높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니, 이게 다 무너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뭐 마지막 때다 이야기해요.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 어떤 그 환경과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자연 환경 이런 걸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때는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상 현상은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것은요, 세계 전쟁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때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흑사병이 터질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마지막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판단해요? 미혹이에요. 미혹.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마지막 시대냐 아니냐는 미혹의 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진리가 수호되고 유지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진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고수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 경건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 현상이 마지막 때에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와 복음, 경건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세에 대한 말들을 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셨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때 해야 될